이번 달 주제가 부활의 증인이 주제자인데 코로나 중에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런 영상도 또 이렇게 찾게 됐고, 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빌레몬서는 성경이 한 장이잖아요. 이 짧은 한 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묵상이 돼서 이렇게 묵상을 적다 보니까 원래는 이걸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좀 요즘 이 시대에 좀 우리에게 좀 전도의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자 고소 고발 조치를 한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놓아주라 라고 부탁한 편지문입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하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은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또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빌레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고, 또 여러분 개종,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 됐던 사람이 바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의 사건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그럴 때 이 오네시모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지면서 우리 오네시모를 하나님 나라에 값지게 같이 바울이 사용해야 되겠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네시모를 이제 위에서 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 편지를 왜 구테오 빌레몬에게 썼느냐, 그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과 아주 힘든 갈등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었죠.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결국은 붙들렸고요, 붙들린 결과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서 그 형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을 탈출해서 도망갔다가 죄인이 여러분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둘이 공통점이 뭡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의 공통점은 둘 다 빌레몬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아마도 그곳에서 이제 따뜻한 어떤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딱 질색이라고, 그러시냐고, 혹시 만난 적이 있냐고, 있다고, 빌레몬이라는 사람 우리 주인인데 나 그거 싫어가지고 도망가던데 이러면서 쭉 얘기했겠죠. 바울이 나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싫었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가 삶의 간증을 하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복음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거. 빌레몬과는 다르네.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오네시모의 삶에 아주 귀한 충격이 오면서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되게 된 거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집에 종의 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종의 계약을 어기고 집에서 무단으로 도망쳐 나갔기 때문에 이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고요. 오네시모가 잘못했지만, 예,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갖고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예,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빌레몬아, 이 사람을 좀 용서해 줘라, 놓아줘라 라고 이제 부탁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이 빌레몬에게 함께 있을 때는 무익했던 사람 오네시모가 오늘 바울을 만난 뒤에는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바울의 동역자라면요,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또 복음에 대한 사명감도 있는 철저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 빌레몬이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있었던 오네시모, 그와 한 집에서 살았던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있을 때 무익했고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는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빌레몬도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곁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떠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난 후에, 근데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지금 나타난 감옥에 있다는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만 갖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가 무익하던 사람이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무익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서며 떠나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빌레몬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지만 우리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좀 부러운 거예요. 야,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악인일지라도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변화되는구나. 그와 같이 여러분 목수의 일을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바울이 집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복음화되고 변화되면서 이제는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함께하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름다운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로마서 16장에 이 브루스가 아굴라를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보면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 볼 때 참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가 참 너무 값지다. 이 현대에,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이 시대에 정말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뭐 밥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뭐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먹을 때는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싹 외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정말 이거 보면서 좀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는 힘, 그에게는 많은 사람이 잘 붙고 또 바울의 그런 은혜와 은사가 너무 탁월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라는 이 제목을 좀 정했는데 한번 외쳐볼까요?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 이 첫 번째로 그 비밀이 뭐냐 한번 이렇게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값지게 쓰임 받는 전도자가 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과 빌레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빌레몬인가? 나는 바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빌레몬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있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바울을 만나니까 복음의 놀라운 일꾼이 됐잖아요. 우리 아쉬움은 뭐냐면 빌레몬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도 다 같은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은 부러운 것은 그에겐 열매가 참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빌레몬 같은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되,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값지게, 다시 한번 값지게 쓰임 받자. 근데 하나님이요, 구원받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아무나 쓰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값지게 쓰이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값지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그 악인도 놀랍게 변화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근데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기까지, 바울이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똑똑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신앙을 가졌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바울처럼 쓰임 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신앙과 영성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의 이 신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빌레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빌레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죠. 첫째는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바울이 빌레몬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빌레몬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의 신앙이 또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랬어요.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걸 또 선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사람이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 빌레몬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했던 이런 사람이 빌레몬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을 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빌레몬의 신앙이, 그래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바울의 동역자로 일꾼 중에 일꾼이었던 거죠. 성도들이 그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죠.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너의 사랑과 너의 사랑 때문에 많은 기쁨과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위로도 기쁨도 바울이 얻었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레몬의 신앙이 그냥 적당한 신앙이에요? 훌륭한 신앙이에요? 훌륭한 신앙이잖아요. 바울이 동역자예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아무나 동역자로 세우지 않아요.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아름답게 교회에서는요 정말 천사 같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이뤘던 사람이지만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는 그런 은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은 그 집에 있는 오네시모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막 교회에서는 막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하고 근데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좀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오늘 빌레몬이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겁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동역자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지 못했고 가정에서는 오네시모가 밖으로 도망갈 만큼 그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참 그의 삶의 모습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또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감옥에서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인지도 몰라요. 사역에서는 참 아름다운데 가정에서는 또 삶의 현장에서는 아름다운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비록 감옥이지만 안 좋은 환경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여러분 달라질 수 있을까? 엄청나게 달라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고 쓰임 받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었느냐? 바울의 전도를 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갇힌 자였어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기쁘게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복음 앞에서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해도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함께 하겠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을 더 기쁘게 여길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향해 나갔고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내 고륙 친척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안 돼서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아파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매인 자라는 거죠.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육이 원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한번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였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실패했을 때도 야 내가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십자가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는요 오직 복음만 알기로 작정하며 복음 충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주님이 바울을 그냥 쓰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런 바울은 전도의 아름다운 진화를 가졌던 사람, 복음의 진보를 이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예, 우리 본문에 빌레몬서 1장 23절에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마가가 나오죠.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기에 바울이 사역하다가 마가가 힘들다고 도중에 전도를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다시는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엄청난 갈등을 갖고 갈라서게 되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복음의 아름다운 진화를 가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빌레몬에서 나의 동역자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가에게 문하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복음의 아름다운 진보를 가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갇히고 복음에 핍박받고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너가 예수만 안전하면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를 전하냐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냐 할 때 바울은 전혀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당신이 내가 묶인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태도와 이러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를 이제 강하게 인정해 주시고 쓰시니까 바울을 만나는 악인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쓰시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분명히 빌레몬이라는 예수의 사람을 만났고 성령의 사람을 만났지만 빌레몬을 만나서 전혀 끔찍도 하지 않았던 이 종이 바울을 만났더니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크게 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냥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빌레몬이 될 것이냐 바울이 될 것이냐, 정말 동역자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져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귀향이면 값지게 쓰임 받는 사람들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의 연약력 나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해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꾼들 되어서 아름다운 바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빌레몬인가? 나는 바울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예수로 꽉 차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죠. 한 알의 밀이 떨어질 때 썩지 않으면 그들이 있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 하나님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하면서도 맨날 빈 그물을 낚는 것처럼 뭔가 열매도 잘 없고 뭔가 나를 만나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이런 빌레몬 같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울처럼 어떤 순간에도 감옥이든지 간에 그 종이든지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바울은 그런 거 여기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값지게 쓰시더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모두가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바울의 신앙 영성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이 동역자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이 전도자의 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영혼의 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오네시모의 이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16절 말씀에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6절이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게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여기서 은계지구 앞에서 전하다가 경찰이 와갖고 감옥을 연행해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갔는데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울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잡혀오고 정말 이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고 확 기가 죽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제 그러면 확 기가 죽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은요, 그럼 감옥 중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귀중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에 대한 가치를 너무 귀중하게 알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한 영혼, 바울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여러분 대적했던 사람이지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구령의 그 열정이 충만하니까 감옥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정신이, 그 속에 복음의 정신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종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죄인이든 간에, 감옥이든 어디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가치를 더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이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를 입히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분 그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서도 뭔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절망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변화돼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죠. 이 사건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감옥에 가도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보낸 거지, 하나님이 죽어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구나라는 이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감옥에 갇혀도 비굴하거나 여러분 눌리거나 주눅들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는 부족해갖고 전도도 제대로 열매도 못 맺고 이렇게 초라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영적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시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도 뭔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았고, 전도자가 얼마나 귀중하냐, 이 전도자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귀중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갇히지 않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네시모가 변화되고 복음의 일꾼이요 동역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또 영혼의 가치를 알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자가 얼마나 귀하냐. 복음 전도자에 대한 영적 자존심이 무너져갖고 희미해갖고 이런 게 아니라, 비록 감옥에 왔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다 하다가 오네시모를 만났고,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고, 그 감옥에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같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런 감옥 같은 곳에서는 복음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 이런 아름다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바울에게는 전도자의 가치를 알고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구령의 일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오네시모가 변화되면서 바울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바울을 감옥에 두셨던 하나님의 이 목적은 이 단순히 예수 한 명 믿게 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을 세워가는 역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빌레몬처럼 내가 있는 모든 상황이 한결같이 삶이든지 예를 사역의 현장이든지 간에 통일해야 되는데 빌레몬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든 간에 내가 있는 어디든지 간에 그는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그 중심, 그 가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도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도자에 대해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상황에 갇히고 전도자의 영적 자존감이 다 무너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또 여러분 전도자의 가치를, 또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늘 바울 같은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여기 이 전도자의 가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 아까 10절에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세상적인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죠. 그리고 무익한 자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어지죠. 썩어질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성경에 이제 있는 내용이죠. 16절에 이제 그렇게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이요.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심장이란 뜻이래요.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는 내 뭐라고요?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심장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오네시모는 내게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내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심장과도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죠?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만일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여기까지 와서 전도야 이랬다면 바울도 빌레몬과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적인 종이 그리스도 종으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썩어질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그리스도 형제가 되고, 바울의 심장이라고 말하기까지. 이게 전도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게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냥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그냥 모습이에요. 그냥 버려진 돌 같아요. 그냥 종이에요. 그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불의를 저질러서 감옥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그 종이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에게 참된 하늘의 소망이 들어와서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아름다운 초대교회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밖에 버려진 진주 같은 거예요. 그냥 돌처럼 여겨진 진주였어요. 그런데 이 보석 같은 존재를 바울이 전도를 통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신복 같은 사람으로 세워뒀잖아요. 이 전도라는 건 버려진 돌같이 이 땅에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 영혼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네시모를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영혼,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가까워진 이 영혼은 누구든지 간에 종이든 자유자든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귀하게 그냥 한 영혼 구원이, 물론 동역자를 만들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구령의 열정과 그 중심이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복같이 쓰임받는 아주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가치가 버려진 돌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 이 사람이 바울의 심장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주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도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서 전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계획으로 전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무디 같은 목사님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가치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전도된 거 아시잖아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퉁명스럽게 계속 찾아왔던 거. 그 어떤 무명인의 그분 때문에 그 한 분이 변화되면서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병이 낫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 전도자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귀한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바울처럼 쓰임 받고 여러분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아버지께 주먹을 치며 인사해 봅시다.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작.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동역자를 세워가는 은혜라고 하는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름다운, 자, 크게 좀 해봅시다. 아름다운 전도자의 인격을 소유하자. 자, 여러분 우리 한번 9절부터 한번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여러분 조금만 읽어볼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빌레몬의 인격과 바울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은혜를 끼친 믿음의 선배고 스승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가운데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감독과도 같은
지금으로 뭐 목회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독과도 같은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바울 서신이 참 많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에게 있어 더 스승 같은 영적 스승 같은 분인데 빌레몬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를 놓아주기를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 예의 바른 모습을 손 아랫사람이지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이렇게 권면하고 놓아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또 뒤에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오네시모 때문에 들어간 돈이 있다면 내게 청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전에는 내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의 집에서 일하는 일보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이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동역자인 내게도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잘 이렇게 자유하게 놓아주기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에 편지를 쓴 그래서 이 사람을 놔줄 때 이 사람이 이제 나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 집에서는 종으로 무가치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와 같은 동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놔주면 하나님 나라 일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놔주라는 이야기를 이제 인격적으로 쫙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제멋대로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먼저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분들은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무례한 모습을 가지고 해서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협박을 하듯이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지킬 예의를 또 잘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빌레몬은 신앙인이지만 오네시모를 찾았고 오네시모가 붙잡혔을 때 뭔가 자기 마음이 안 맞았던지 너 같은 놈은 콩밥 좀 먹어야 돼,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빌레몬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복음의 일꾼이 동역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자기의 삶의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지만 오네시모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오랫도록 감옥살이 하면서 바울을 만난 거지요. 바울은 자기가 신앙의 선배고 목사님과 스승과 제자의 격에 빌레몬과의 이런 관계 속에 있지만 바울을 통해 은혜 받아서 복음의 그리스도인 되고 동역자까지 된 사람이 빌레몬이잖아요.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전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빌레몬을 설득하는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의 인격은 참 엄청난 인격자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동역자를 세워갈 때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뭐 아파트의 관리 소장님들 막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여러분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갖고 그냥 막 무례한 모습을 갖고 또 때로는 신앙인들이 내가 사장이라는 이유로 갖고 밑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줄 것도 안 주고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요, 권사님인데 내가 정말 그분의 모습 보면 내가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동역자를 세워가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인격을 또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시다. 주변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거 다 숨기고 아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전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도할 사람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한테 내가 막 잔소리도 하고 나쁜 말도 했는데 안 되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누구든지 간에 얼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인격적인 아름다운 바울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평상시 때 잘 관계를 쌓아놓고
아름다운 관계를 해놔야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 맞아 내 곁에 나와 같이 일하는 이분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그에게 많은 선도 행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내 말을 잘 들어줄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와 줄 거야, 그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전도 또한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전도와 사역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불의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죽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교회가 막 1000명 넘게 부흥했어요. 방송도 많이 나왔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불미스러운 실수를 범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다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사임을 했고 모든 사역을 다 중단했어요. 근데 지금 중단한 것도 지금 충격이, 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 목사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은혜 받고 살아왔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전도하는 데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이, 이야, 이 교회를 어떻게 수습해. 지금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다 닫아놨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이게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실수하면 지금껏 쌓았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의 가정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잘못한다고 감옥에 넣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이미지와 상처를 준 사람이 빌레몬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용이 별거 아닌 내용에서 우리가 반응이 화면이 별로 나올 만한 얘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또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어쩌면 빌레몬의 신앙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삶의 아름다운 책임적 존재로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그리스도께 이끌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역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용서라는 부르심.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라는 부르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용서라는 부르심. 이 용서라는 부르심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 사역을 이루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그래요. 빌레몬에게 너 오네시모 용서해줘, 명령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근데 보세요, 이게 빌레몬이 용서해줘야 오네시모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죄인으로, 범죄자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전도할 그 오네시모,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됐고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역사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빌레몬이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속에서 얼마나 내가 내 집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관심 못해서 도망가고 이런 거고,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동행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눌려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 분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빌레몬도 상처받았고 오네시모도 상처받았겠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빌레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부르심이, 이것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것이 왜 성경에 여러분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이 성경에 빌레몬서로 들어가게 됐을까?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바울의 동역자라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부터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부터 미워하고.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그러게요. 복음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사람만 봐도 전도가 아니라 아우 사람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져. 이런 마음이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빌레몬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내가 용서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 사역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빌레몬처럼 너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던져지는 용서라는 단어는 지금의 전도자들에게도 던져지는 단어라는 거죠. 세상을 용서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부터도 주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이요 사역자에게 용서받아야 그 사람이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 수 있지만 빌레몬에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할 수 있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요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동역자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다 얽혀 있어요. 서로가 미워하고 또 서로가 여러분 갈등을 갖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고 이게 얽혀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해주고 내가 아무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용서하고 그를 자유롭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때 서로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싫어서입니까? 예수님이 싫어서입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얽히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된 복음의 일꾼들이 내가 용서하는 거죠. 이 용서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우리가 행동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전도의 역사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수고가 위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와 이 오네시모와 얽혀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일꾼을 쓰쓰고 빌레몬도 이것 때문에 참 껄끄러움이 있고 이 내용을 내가 아는데 빌레몬을 내가 어떻게 써? 이런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답답함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이 둘이 참 용서해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빌레몬도 같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인데 지금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서로가 상처가 있어도 풀지 않고 화해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닫혀진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헌신을 했던 바울의 수고, 오늘 여러분 지금도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름다운 오네시모도 아름다운 빌레몬 같은 하나님의 회복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힘들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시간도 드려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전도자의 인격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용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 내가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묶였던 것들을 풀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바울처럼 이 중간 역할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